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의 강복 66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당면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이 현실 모든 모습들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우리 마음속으로 모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 기슭으로 오셨을 때 수많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제자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참으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나무라소서 책망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한다고 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성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그것이 내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서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포위해서 너와 내 자녀들이 완전을 멸망시켜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평화의 길을 너희가 모른다고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많이 평화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 만나서 인사할 때도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에도 또 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들 때에도 샬롬, 평화를 그들은 계속해서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길을 모른다. 너희가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치라든지 경제나 사회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참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또다시 연평도 앞바다에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핵을 계속적으로 위협을 계속하는 일을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굶주려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면 남쪽은 어떻습니까? 거제도 앞에 그 앞에 있는 어떤 조선소에 정작 거기 사는 모든 주민들 제발 들어오지 말고 나가달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전국에서 모이던 이 시위꾼들이 머리다 붉은 띠를 두드리고는 그리고는 좌파 정치들과 합세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닥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는 파산 직전 상태에 이르러 있는데도 말이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 이 서울에서는 아동급식 문제를 놓고서요, 한쪽에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구별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급식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포퓰리즘,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하면서요, 가난한 자에게서도 그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혜택을 주면서 점차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주장하면서 이제 주민 투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영국과 그리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스라엘 할 것 없이 포퓰리즘으로 인한 그 결과로 생기는 이 폭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지 그가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그가 기업인이든지 노조 간부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평화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가 평화를 원하고
모두가 평화를 말하고 모두가 통일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평화가 없습니다. 조화와 타협이 없습니다. 반목과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요. 남북 간의 화해와 일치를 말하면서도 남쪽 우리 자체 내에서도 화해와 일치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를 않냐고요. 그저 저주와 욕설을 거침없이 내뱉어들대고 있습니다. 편가리와 상대편 무너뜨리기에 있는 힘들 그들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보는 현실입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위정자나 기업가나 노조 그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에 관한 이 일, 바른 이해부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뭐 개인이든 국가든 상관없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평화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면은 무슨 전쟁이 휩쓸고 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 진정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룩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늘에는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찬송하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신데 예루살렘이 향하고 있는 이 여기 모여든 모든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외치고 찬송하는 내용이 또한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주님 입성하고 계신 이 모습을요, 무슨 굉장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입성하시는 모습은 자세히 한번 찾아 바라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군마 말을 타고 입성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개성 장군처럼 입성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이 입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수도이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입성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살렘의 도성, 평화의 터전이라고 불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샬롬을 외치고 있지만 샬롬이 없는 그곳에, 평화를 외치지만은 평화가 없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것으로 진정한 평화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자 그곳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은 이 유대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그리고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집을 평화의 집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백이민족으로 불리는 우리 민족의 오늘의 현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들, 동방의 예의주의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어떤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러기에 진정한 평화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자, 진정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자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안타깝게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전쟁만 없으면 평화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전쟁을 이기면 평화가 오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평화인 것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포성보다도 더 심각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오늘 이 모든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잊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 땅, 온 땅 지구 전체가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겉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고 숲으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숲 속은 혼란이요 평화가 아니라 생존 경쟁의 전쟁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벌레들이 짐승들이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물속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사회도 전쟁입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입시 전쟁 바로 그 속에 살고 있고요. 졸업하면은 취직자리 두고 생존 경쟁이요. 직장에서도 이 전쟁입니다. 비록 손에 칼을 들지 않았지만은 나의 경쟁 대상자가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 단순히 전쟁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이 평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 바로 이 인간과 자연이 서로가 조화되는 이 올바른 관계가 이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먹질하지 않는다고,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해서 평화가 이룩되는 것입니까? 그저 분열과 욕설과 저주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저 촛불만 켜두고 있으면 그것이 평화인 것입니까? 평화는 나뉘인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반목을 화목으로, 분열이 일치로, 미움이 용서로 바뀔 때에 이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룩해 주신 참된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아놓던 이 담을, 이 둘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이 율법을 예수님 자신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이것을 폐지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과 민족들이
우리 주님 당신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 이것을 죽여버리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바로 화해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참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사랑으로 성취되는 바로 그 진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된 화해의 길, 평화의 길을 우리 인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며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민족의 평화입니다. 단순히 지금 북과의 전쟁이 없다고 평화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둘로 나뉘어 있는가 하는 이 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과 북의 나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남쪽 대한민국 우리 속에서의 분열, 부정과 부패, 반목과 질시, 젊은이들의 실업,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와 이 대립과 갈등.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그동안 해온 모든 사람 보십시오. 자기 권력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 문제 마치 정가의 보도인양 휘두르대다가 지금 와서는 민주화는 미명하에 친북과 좌경이라는 이 잘못된 사상, 이 민족 속에 심어두고 말았습니다. 기업들은 그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정기 유착을 하면서요, 부정의 진원지가 되다가 보니까 규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잘못된 강성 노조를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탄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조는 어떻습니까? 노조는 민주화 투쟁이라는 아름다운 시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현재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 자신만을 챙기다가 보니까 이 땅의 기업들 무너지고요,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그 결과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자기 자신들이 실업자가 되어버리고 말고,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런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 그 후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요행주의로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보십시오. 그 극한적인 욕설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를 대하듯이요, 조금만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가차없이 절천지 원수인 양 아주 매도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토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평화의 토성이라 불리는 이곳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요, 예루살렘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러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이런 여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높은 산을 향하여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할 것이고, 낮은 산을 향하여서 우리 위에 덮으라 할 것이다.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들은 무슨 일인들 당하지 않겠느냐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요, 이 예루살렘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정말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도록 아주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열심당원들 960명이 마사다라고 오늘도 유적이 남아있는데 그 높은 언덕 산 위로 올라가서요, 아사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지도하여서 로마에 대항을 하였지만은
로마의 군대들이 밑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포로로 잡아와서요, 그들을 강제로 부역을 시키면서 이 마사들을 향해서 토성을 쌓아서 이렇게 쳐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 모두 다가 자결을 하며 장엄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려진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였지요. 예루살렘의 멸망에는 분명한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것이 숨겨져 있구나. 네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희들이 평화를 말하면서도 그 길을 보고 있지는 못하는구나. 이는 보살필 받을 그날 네가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오신 그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 속엔 우리 민족, 이 현실에 해결할 방법에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바로 그 일이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눈에 예루살렘 성이 눈에 비쳤습니다. 그곳에는 타락한 장사꾼들이 드나들고 있었고요, 들어와서는 안 될 잡상인들이 들어와 있는 이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돈을 바꾸고 소와 양 비둘기 파는 모든 시장들, 이것은 멀리서 오는 숭배하는 이 순례객들을 위하여서 성전 밖에 설치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제사장 안나스가요, 여기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편의를 제공해 주다는 이 명분 속에서 이 순례자들 통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서 성전 뜰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밖에 있어야 할 이것이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과 시장의 구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결해야 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성전으로 성전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성전다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성을 보고 우시던 우리 주님의 그 발걸음,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주님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권력의 상징인 예루살렘 그 모든 중심부 행정부로 또는 헤롯의 궁전으로 향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또는 요즘 흔히 누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요, 길거리로 향하여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바로 교회의 책임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공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 평화를 가르치고요, 그저 축복만을 말하고 있었을 때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중세기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러하였고 제정 러시아 시대의 정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6장 14절 12절에서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모두 한번 찾아 읽으십시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외쳐야 할 때 외치질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때 행하지를 아니하고, 오늘의 이 심각한 문제점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그저 평강하다 그저 축복만 말하고 있으면은 이 민족의 죄악성 앞에 이를 부끄러워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며 중보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외치지 아니하면은 저 돌들이 외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세상이 요란할수록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주의 성전에 모이는 일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과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한종지 되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 되신 여러분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수요일 날 저녁 집회 시간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권사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주일 오후 시간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안수집사 되신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어디 계십니까? 장로된 여러분이 참석해서 좋지, 괜찮을 것 같은 집회라면은, 안수집사 된 여러분이, 당신이 참석하지 않아도 좋을 그런 집회라면은, 권사된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아도 좋을 집회라면은 차라리 없애버리시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이라도 여러분 느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말 듣지라도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이고 국가고 사회고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진정 이 민족의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길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면은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외치고 감당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대 보세요. 참으로 영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우본 세국이라 하면서 거짓 증거를 흘려보내면서 촛불을 켜들고는 온 나라의 발목을 잡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와 같은 모든 여론을 이끄는 사람들요, 알고 보면 극히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5%도 채 되지 못하는 이 소수가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지략을 짜내서 그들의 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선동을 하면은 나머지 대중들은 거기에 따라오게 된다는 이런 같은 전략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강사분이요,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의 아들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계략을 짜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도 채 되지 못하는 이 자들이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나라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뒤집어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의 소리를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행동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는 그런 소리, 정치인들이 하는 그와 같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뭐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퍼붓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먼저 우리의 책임을 깨달아 알며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켜진다는 이 믿음 아래 분열을 일치로, 미움을 사랑으로, 다툼을 용서로 치유해 나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이 땅의 어둠의 아들들이 얼마나 영특하냐?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빛의 아들들도 너희가 해야 될 그 일에 있어서 지혜로워라, 열심을 더 내어라. 너희들이 해야 할 그 복음의 메시지 더 높이 소리내어 전파를 하여라.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지탄하는 말들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 참으로 걱정스러운 모습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계신 이 교회,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사회적으로요 아무런 빛과 소금의 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모든 종교단체들, 뭐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할 것 없이요, 모든 종교 집단들이 하고 있는 대사회적인 구제와 봉사 활동에 있어서요 무려 80% 이상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담당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국립공원을 들어가 계시된다면 문화재 관람이란 그 명목으로요 강제적인 징수로 돈을 여러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뭐 또 템플스테이니 뭐 문화재 보수니 하면서요 많은 정부 예산 거의 대부분 다 불교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사회적인 봉사활동 그들은 채 10%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뭐 대사회적인 정리활동 많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은 그건 역시 채 10%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하는 선한 일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밖으로 드러내며 선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지역과 이웃을 향한 봉사하는 착한 일들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교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욱 더 열심을 더해야 할 그와 같은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걱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주의 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대로 오늘의 이 위기를 오히려 선한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 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이 현실이 새로운 도약이 되느냐 아니면 몰락으로의 전주곡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지키고 다스리신 분, 그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고 재판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겸허히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실천하여 나갈 때에 이 나라는 우리가 부르는 그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된 예루살렘이 참된 민족의 평화가 이룩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매우 큰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외치지 아니하면은 저 돌들이 외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모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교회답게 하고 우리 각자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며 우리 삶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더욱더 수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시련도 있었지만 놀란 조국의 강복도 제대로 허락해 주셨고 6.25 오전 고비들 많이 겪었지만 불과 66년 안 되는 세월에 정말로 세계 모든 열방이 반쪽이 되어 있던 조그만 이 나라가 얻기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복의 역사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는지요.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차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두시고 우리 교회를 두시고 우리들이 외침으로써 그 촛대를 더 밝게 불타는 등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전에 모이게 힘쓰며 함께 기도하며 주신 사명 더욱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